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가시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알찬 하루가 되시고 감사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가시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오랫도록 떠나지 않는 고통,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지만 변하지 않는 상황들,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만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만 없어지면 제가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에도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가시를 내게 떠나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시를 당장 지금 제거하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통해 가장 강하게 일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약해졌을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인생의 가시는 하나님의 경고장입니다. 인생의 가시는 인간이 타락해 잘못된 길로 들었었을 때 잘못을 깨우쳐 주는 하나님의 경고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가시가 없었으나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신의 능력에 의지했을 때 인생길에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통의 가시는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느냐? 내 방법대로 살겠느냐? 너의 방법대로 산다면 내 앞길에 끝없는 가시가 생겨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가시는 경고에 겸손히 귀를 기울여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시의 정체가 아니라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또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를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낮춰주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때론 우리 삶에도 이런 가시가 있습니다. 오래된 질병,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마음의 상처, 계속되는 실패. 우리는 그것을 가시 곧 사탄의 사자와 같은 저주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둘째, 가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을 깨닫게 하시는 복된 동기가 됩니다. 삶에 가시가 없다면 사람들은 육신의 쾌락만 추구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 9장 6절에 보면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은 은은 귀할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니라. 우리가 세상의 쾌락만 추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안락한 환경을 고통스러운 가시의 환경으로 바꾸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포기하진 않습니다. 공의는 죄의 결과가 있습니다. 회복은 돌아오면 다시 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심판의 결과는 멸망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가시는 우리를 죽이는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는 복된 동기입니다. 독수리는 가시가 있는 나뭇가지에 집을 지어 그 위에 짐승의 가축과 깃털을 깔아 놓습니다. 새끼들은 그곳이 가시 둥지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새끼들이 자라서 나는 연습을 해야 할 때 어미는 새끼가 가시 둥지를 달고 자기 등에 올라타게 하는데 창공의 공포심에 가지고 있는 새끼들은 말은 듣진 않습니다. 그때 어미가 둥지의 가축과 깃털을 치우고 가시 때문에 고통스러운 새끼들을 그제서야 어미 등에 탑니다. 그러면 어미는 새끼를 등에 업고 창공에 올라가 나는 연습을 시킵니다. 삶의 가시에 찔렸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가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합니다. 우리는 가시를 통해 불순종을 깨뜨리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써 축복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셋째, 가시로 인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가시를 통해 겸손하게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능통했었고 헬라 철학에도 타고난 지식을 갖고 있던 석학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은 후에 사도들에게 능력을 발휘했고 신비한 체험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의 교만을 미리 막으시고 믿음으로 온전케 하시기 위해 바울의 육체에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몸에 찌르는 가시로 인해 주님만을 의지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갖게 되었고 그 결과 주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문제가 사라지는 것보다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위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일하십니다. 우리의 약함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없이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떠난 인간은 불행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시를 주십니다. 가시는 인간의 교만을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게 합니다. 가시 없는 곳에는 은혜가 없으며 인생의 참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픔의 가시를 딛고 은혜를 창공을 날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 번